제가 군복무를 하는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루는 내무실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배가 너무 아픈 겁니다. 배가 너무 아프고 정말 죽을 듯이 아파가지고 결국 병원을 가게 됐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알게 된 것이 맹장염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충수돌기 염증인데 그 맹장 끝에 가르다란 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관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도 제가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 염증인지도 몰랐고, 한 가지 정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죽을 듯이 아팠습니다. 정말 죽도록 아파가지고 정말 여러 사람이 생각나는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면 그 가까이 지내던 사람 생각나는 거, 그런 것처럼 죽을 것처럼 아프니까 여러 사람 생각이 막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집에 계신 어머니 생각도 나고 또 친구 생각도 나고 제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도 생각이 막 나는데,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내 옆에 지금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군대에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내가 애타게 찾던 사람들, 애타게 그렇게 떠올렸던 사람들이 다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배가 너무 아픕니다.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저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결국 이제 병원에서 수술이 잘 끝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제가 이 충수돌기 염증을 겪게 되면서 한 가지 몸으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결국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프면서 머릿속으로 떠올렸던 사람들이 많은데, 어머니, 친구들, 저희 선배, 신앙의 선후배들, 분명 그들이 시간마다 때마다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은, 근데 그들이 저에게 평생 동안 항상 함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례로 제가 군대만 가기만 해도 제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 저에게 도움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드리는 이 다윗의 고백이 있는데요, 자신의 어려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살펴보면서 이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했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우리가 이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앉고 일어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앉고 일어섬. 유대인에게 있어서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 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다는 것은 일어나서 일을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앉고 일어선다, 이렇게 단어를 같이 붙여서 말하면 내가 앉아서 쉬는 것과 일어나서 일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루 동안 일하는 모든 것, 나의 모든 생활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앉아서 쉬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는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행동만이 아닙니다. 그 2절 말씀의 뒷부분에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알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그 생각을 품게 된 동기까지도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의 동기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상태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서 말하면 나의 모든 행동,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마음의 동기, 심지어 내 영혼의 상태까지도 전부 다 아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이것이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앙서적을 읽다가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한 집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난 후에 화장실 가기가 굉장히 무서워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 내 모습도 다 보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하는 것이
때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은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시편 139편, 이 139편의 표제 제목에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다윗만큼 고독한 인생을 산 사람도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내가 왕을 세우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가리키는 동네로 가서 한 사람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새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에 있는 아들들을 살펴봤습니다. 왕이 누가 될까? 이렇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보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그때 어디 있었을까요?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왜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보기에, 그리고 형들이 보기에 다윗은 왕의 후보가 아니었던 겁니다.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라고 아들들 다 보여주고 있지만 아버지가 보기에는 다윗은 왕의 후보감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보게 될 거야, 다윗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를 보고 있는 동안 너는 저기 들판 가서 양 좀 지키고 있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에는 왕의 후보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형들도 다윗을 그렇게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은 어릴 적부터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다윗의 고독함은 어린 시절부터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 어른이 하루는 다윗을 향한 질투심으로, 시기심으로 죽이려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장인 어른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2번씩이나 던지고 심지어 훈련받은 특공대 3,000명을 끌고 하루다 멀다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아내는 어땠을까요? 다윗의 아내는 다윗의 이 마음, 신앙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은 너무 기쁜 나머지 베옷과 비슷한 옷을 입고 춤을 추었습니다. 너무 기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아내가 업신여기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채통이 있어야지 그렇게 천박하게, 그렇게 천민이 춤추는 것처럼 언약궤에서 춤을 춥니까? 아이고, 이러면서 다윗의 아내는 다윗의 신앙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장인 어른도, 다윗의 가족도, 다윗의 아내도 다윗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독한 것입니다. 다윗이 일생 동안 겪은 이 고독과 외로움을 생각하노라면 그것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일생 동안 고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독에 휩싸이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86편 17절이 말씀합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독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모르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고통, 내 친구라 할지라도 심지어 가족도 모르고 있는 나의 고독, 나의 고통, 이 내 아픈 마음을 미처 다른 사람이 헤아려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진리입니다. 내 주위 사람이, 나의 친구가, 심지어 내 가족이 내 상황과 내 마음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고 나를 다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가 얼마나 힘겨운 상황을 지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 상황을 겪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눈물, 고통과 인내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친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9절 말씀에 새벽 날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새벽 날개. 이것은 시적인 표현인데요. 새벽이 되면 태양이 이제 뜰 것입니다. 지평선에도 뜰 것이고 그리고 바다 위에서 뜰 것인데, 바다 위에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태양빛이 순식간에 수평선 위로 쫙 하고 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다고 합니다.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수평선, 바다 위에 순식간에 쫙 하고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새벽 날개, 이것은 마치 태양이 순식간에 바다 위로 펼쳐지는 것처럼 그 속도로 내가 바다 위로 날아가 밖으로 떠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얼핏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설령 내가 그러한 속도로 날개치면서 바다 끝까지 달아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항 속에 금붕어를 풀어둔 채로 가끔씩 먹이만 주고 전혀 관심 두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두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생 동안 고독과 고통 속에 지냈지만은 그가 지내온 삶을 보면 또한 동시에 많은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다윗은 부하의 도움, 동료의 도움, 선지자의 도움,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여러 도움 중에서도 도움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다윗은 받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결국 선지자 사무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도 군대를 풀어가지고 선지자 사무엘과 있는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성령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쳐들어오는 군대마다 예언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갑자기 알지 못하는 그런 말들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예언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언을 해야죠. 그 바람에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그 누구도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후에도 다윗은 위험을 겪었습니다. 이번에도 사울이 쫓아와서 이제 코앞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쫓아오면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를 일으켜서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이제 대응하러 나가야죠. 그 바람에 사울은 군대를 빼내게 됐고 다윗은 또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다윗의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얼마나 독특하고 다양한지 다윗이 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수를 살펴보면서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해 놓으신 그 수가, 그 생각이 모래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하면 생각나는 그런 경기가 있죠. 바로 바둑입니다. 바둑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최선의 수를 두는 것이 바로 바둑입니다. 바둑 선수 중에는 이제 자기가 두고 있는 수의 그 앞수도 두고 그 앞수의 앞수도 쓰고 심지어 10수까지도 앞을 내다 본다고 합니다. 더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 더 앞에 있는 것도 내다 볼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경우의 수를 두고 최선의 수를 두는 것이 바로 바둑인데, 지난날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바둑계가 정말 뜨겁게 달궈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기업 구글이 인공지능 알파고를 만들어 가지고 바둑의 바둑기사 이세돌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글이 만든 알파고는 너무나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지금까지 경기했던 모든 바둑기사의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최선의 수를 두게 만드는 겁니다. 이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 왼쪽에 누군가가 한 수를 딱 두게 되면 정말 수많은 가지처럼 딱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최선의 수를 두고, 또 한 수가 나타나면 또 거기서 최선을 두는 수를 두는 방식으로 이렇게 다가오니까 이세돌이 너무너무 고전을 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수많은 수를 갖고 있는 알파고인데도 불구하고 이세돌이 한번 이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수를 알고 있는 알파고지만 이 알파고보다 더 많은 수를 가지고 계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알파고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를 가지고 예측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수의 실제를 이미 보고 계시고 우리를 그 수를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그 수가 많은지 다윗이 셀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셀 수가 없다. 너무나 보배로운 그 수인데, 생각이신데 셀 수가 없을 만큼 많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친히 도와주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앞뒤 좌우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런 흑암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그 흑암을 뚫어낼 수 있는 계획과 수가 하나님에게 있으십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큰 그림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큰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수많은 도움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 상황에 있으십니까? 혹시 남몰래 고독하고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도 내게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 아무도 내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내가 너를 안다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실제 우리의 삶에 함께 관여하십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계획과 수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반응해야 될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살피소서. 이것은 악한 행위는 악한 길이라는 뜻도 되는데요, 이제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나를 친히 도와주시는 그분 앞에 나는 이제 악한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영원한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다른 길로 가지 않겠다. 나와 친히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의 길 따라가겠다. 이러한 결단이 그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나 이제 다른 길을 걷지 않겠다. 나를 친히 알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 따라가겠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